네, 오늘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축복을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앞집에서는 초등학교 친구가 어느 날은 저한테 심각한 얘기를 해요. 성식아,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뭘 힘들게 하는데, 밥 먹을 때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너는 저 뒷집에 성식 좀 본받아라.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어른들이 의뢰하는 말이야. 나도 밥 먹을 때 되면은 너 누구 좀 본받아라, 누구 좀 본받아라, 그런 얘기를 항상 들어.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어렸을 때 그 당시 시절을 사는 사람들은 다 부모님이 밥 먹을 때, 특별히 저녁 식사 때 밥상 교육을 하잖아요. 누구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몽골 제후 선교 팀들이 갔을 때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그때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분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해서 이 선교센터 건축하는데 와서 봉사를 한다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감동을 받는지. 그 사람들은 참 이렇게 그냥 단기 선교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또 다른 목적도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헌신하나. 그러면서 다 가정이 있냐고. 당연히 가정이 있죠. 그 보내는 남편도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또 밤예배 오는 강사들 보면은 이 교회는 참 특별하다. 어떻게 이 학생들이 이게 밤예배 나오나, 어른도 안 나오는 세상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김포에 있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교회, 제가 목회 40여 년 동안에 많은 교회 부흥회도 해보고 또 헌신 예배도 가서 보고 그랬지만은, 그 교회는 참 어떻게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지, 찬송을 부르는데 성가대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같이 그렇게 불러요. 대체로는 여기서 인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마이크로 인해서 더 커지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편인데, 회중들이 그렇게 찬송을 열심히 하더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지난번 부흥회를 통해서 봤듯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하나같이 잘 움직이는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 이제 선교센터 공사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여튼 가보자고 하더니 나중에 연락 오기를, 그 장로님을 통해 연락 왔어요. 한 10여 명이서 가서 그거 완공을 시켜보고 왔다고. 참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자기들의 비행기 티켓 다 가지고 말이죠. 자, 우리가 좀 그런 교회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따라서 본을 받고 본이 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본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대륙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어야 된다. 뭐 일개치가 아니고 대륙에 퍼졌어요. 대륙에. 믿음의 소문이.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한 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말로만 받은 사람은 그냥 귀로 들어서 말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극복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단 말이죠.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정통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를 구분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그 교회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그죠? 여기는 시설이 잘 된 교회니까 좋은 교회, 그렇게 좀 건물도 웅장하면은 좋은 교회로 하는데,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건 종교 생활하기는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 성령 임재가 있어야만이 그 불신자가 거듭나게 되고, 또 성령 임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성도답게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딱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한 12명 앉아 있는데, 개척교회니까 뭔가 이 영적인 사도 바울의 눈을 볼 때는 이들이 뭔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들이 당신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말 했어요.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당신은 성령 받았냐? When you believed, 성령,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데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못 들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 19장 2절 그리고 19장 6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말로만 지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이 말로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체험하니까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런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전파되어서 예를 든다면 하나의 캐스와 같은 거예요. 캐스. 예. 스마트폰 캐스, 어떤 승용차 캐스. 겉으로 볼 때는 참 잘 좋은 스마트폰처럼 또 컴퓨터처럼 또 자동차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기능이 작동이 안 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 기능이 중요하단 말이죠. 교회, 성도, 외부의 모양은 참 아름답게 갖췄을지라도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기능을 하지 않으시면은, 좀 표현상으로 그렇지만은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복음이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 그들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네.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이 일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온다. 예수님이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이런 성령이 체험하는 사람들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래서 힘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타깝죠. 그런 분들은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네. 성령을 체험한 사람, 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 첫 번째로는요, 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을 보면은, 5절 하반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 이면 속에는 우리가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좋은 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새번역과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따라 처신. 요즘에는 쓰는 말이 아니죠. 옛날 어른들이 처신을 잘해야 돼. 처신. 예. 어른 노릇하기가 힘들어. 어른답게 처신을 해야 되니까. 예. 좋은 본을 보이려고 신경을 써서 온 행을 주의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려고. 저 인간적으로는 부족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야, 저거 되어지네.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도 그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지난번에 막 수해 가는데 어떤 사람 골프장 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서지고 그럽니다. 처신의 문제죠, 처신. 예,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 가게 되면 말이죠. 이제 제가 비전 트립도 데려다니면은 자, 똑같이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나이 많이 먹은 내가 힘들지, 애들보다도.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힘들어도 모든 면에서 솔선하려고 하는 그것이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처신에 대한 문제. 같이 성도들이 어디 이제 공동체로 어딘 수련을 가든지 하여튼 2박 3일, 3박 4일 같이 가고 공동생활 하게 되면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네.
처신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있다 이거예요,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 거예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어디에 신경 씁니까? 자식들이 잘못된 부모의 본을 받을까 봐서 그 처신을 잘하려고 신경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해도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신경 쓰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본이 돼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러니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부단히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4장 6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래 나와 아버지를 통하여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나와 아버지를 통해서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2장 3절에서 5절 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데 떨어요? 왜 떨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하면은 믿어지는 거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기준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도 어떤 일 할 때 가능성 여부를 따져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뒤에 본받는 성도들이 그들이 본을 보면서 저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해서 저렇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문자적인 것 이상으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중직자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내 뒤에 또 따라오는 성도들이 내 좋은 본을 받으려고 하려면은 얼마나 조심합니까? 어떤 데는 너무나 피곤하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사업도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싶고 쉬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지. 교회 중직이 딱 앞에 있으면 그래 오늘 내가 교회 나오기 잘했지.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교회 다닐 때 말이죠. 한 2.5km, 3km 정도 되는 거리에 비 맞고 이제 가보면 밤 예배 때 꼭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온 사람이 있다든가.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나와 계신다다가 그럴 때는 그래 나오기 참 잘했지.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 바울 사도 특별히 지도자가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힘썼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사람에 지이지 않고 하나님 능력이 있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로서 정말로 자식들한테 말로 교육할 때 너는 절대로 네 애비 본받으면 안 된다, 네 애비 본받으면 안 된다. 참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빠 본받아라. 응? 너 엄마를 꼭 본받아라. 그렇게 어려워도 이렇게 살림살이 끌어나가는데 결혼하고 나서 사내 못 사내 하고 나면은 야, 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응? 이거 비기도 안 돼. 그래도 다 참고 이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이 된 거야. 응? 이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어요. 네. 돈이 있어야 한다기가 모델이.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야에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가야 쪽이 아니에요. 다른 쪽에 있는데 이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에 본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자기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뭐가 문제죠? 본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뢰의 그런 거, 주의 종은 당연히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모르지. 자기 변명, 자기 타협, 이것이 있는 한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6절 다가 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다. 바울 사도를 저 본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그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인 척하고 살아가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라도 삶에 능력이 없어요.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네 못 사네, 이거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교회를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1년 믿은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하지만은 10년 20년 믿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를 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따르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이 누구를 본받았겠어요? 여러분, 다 훌륭한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했고, 부모들이 너 누구 좀 본받으라고 했고, 그래서 그 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나도 모르게, 여러분 큰바위 얼굴에 대해 이게 다 알고 있잖아요. 저 훌륭한 사람, 그 사람 어니스트인가, 그 사람이 자꾸 저런 사람 학교 오다가다 동네 오게 있으니까 오다가다 저분을 본받으려고 하는, 어느 날 그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아이가 저분하고 저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됐다고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모했던 그 마음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말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는 바로 그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의 다른 점은 뭐냐면 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어떤 환경에서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요. 보통 우리는 왜
아유, 뭐 저 집사님이야, 저 권사님이야, 환경이 저러니까 그렇고, 뭐 그렇고, 목사님은 당연히 목사님이 그렇고, 사모님 당연히 그렇고, 나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자기가 합리화를 한단 말이죠. 예.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데 주님도 다 아실 거야. 예. 그렇게 데살로니가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본받으려고 했던 그것이 마침내는 아가야 또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대륙의 크리스찬들이 저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가 타 교회 간증자들 또 뭐 영상을 통해서 세워보고 들어보고 그 가운데 소리가 하나만이라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좋은 교회가 저절로 되어가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가지면 돼요. 마음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렇게 본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 예. 전도하는 면에 있어서 선교하는 면에 있어서 교회 봉사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예배 생활하는 거, 혹은 기도 생활하는 거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교회 전체가 그러한 분위기 형성되면은 좋은 교회가 되게 돼요. 다른 교회에서 본을 받고 싶어하는. 제가 아까도 김포에 있는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앙에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지금 침체됐고 침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 세속화됐어요. 너무 세상적인 거.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이것이 복인 줄 알아요.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이 세상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산에 가서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저 포천 어딘가 사시는데 자기 형님이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5형제인데 그 형은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어렵게 살아가지고 완전히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된 거예요. 돈. 그래서 자나깨나 돈 버는 거. 그래서 땅도 시골에 있으니까 땅도 뭐 한 2,000여 평인지 1,500인지 펴고 소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뭐 이러면서 그 나름대로 돈을 많이 모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뇌에서부터 다 온몸이 퍼져가지고 살 수 없는 상. 이건 3개월도 넘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의사가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그 돈을 아끼고 교회는 다니는데 개 파는 것은 11조 냈는데 소 팔면 11조 안 낸다. 참 하여튼 악재같이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못 산다니까 정말 이제는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이 돈을 어떻게 하고 줄 거냐 이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밥맛도 떨어지고 아예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도 이제 형님이고 그런데 동생 형님 어떻게 재산은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님이 93세인데 그 자식이 죽고 유산 받을 사람이 없으면은 그 부모한테 간다네요. 그래 그 노인 양반한테 줘봤자 그분도 얼마 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도 자식한테 갈 건데 형제들한테는 절대로 주고 싶지 않고
그래 사모님이 이제 그 말하자면 제수시죠.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시숙님이라고 나오네. 예. 시숙님 어떻게 한대요? 이거를 누구 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어떻든 시숙님이 가지고 가세요. 어떻게 가져가? 제수씨 어떻게 가져가요? 아니, 이것을 미국을 가려면은 그냥 돈을 가지고 만불 이상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나 이게 다 송금해버리면 거기서 다 알아서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듯이 아주 이 시숙님이 가시기 전에 보내요. 그리고 그거 찾으시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 성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쌓아놓으면 다 거기서 준다고 하잖아요. 그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주고 싶지 않고 가지고는 가야 되겠고 손에 쥐고 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 법무사 불러가지고 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뭐 녹화도 하고, 그래서 뭐 수수료 200여만 원 이제 주고 이래가지고 딱 해놨는데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고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거 재산을 어떻게 하나,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산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고는 그때부터 밥맛이 돌아가지고 그래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때 입맛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밥을 잡수다가 가셨다. 여러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니라. 네. 자, 그분도 참 예수는 믿는다고 돌아다녔지만은 어떤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본질적인 거. 성경에는 네가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 자, 돈.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체득하기를, 우리 저 박물관에 있는 땅 개척하고 한 10여 년 만에 하나님 그 땅을 주셨는데, 주변의 동기들은 이제 박 목사님은 정말로 저렇게 3,500불 샀으니까 참 대단하다. 인생이 목표가 막 얼마나 막 부러워하고, 나는 저녁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멀쩡한 예배당에서 이사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지도 못하고 성도는 빠져나가고, IMF로 인해서 자꾸 금리는 높아지고, 시에서는 와서 자꾸 이거 조금만 뭘 만져도 이걸 하지 말라고 그린벨트는 아무 손대면 안 된다고 2종 3종으로 스트레스로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그러네요. 그전에는 그 말에 그냥 건성 들었던 것이, 그래 내가 오늘 밤 가면은 아무도하고는 관계없는 거네. 이게 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겐 아니에요? 해당사항 없음?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냐? 누구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일천번제를 기도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한 가정들이 세워져 가지고 다른 가정의 본이 돼서, 야, 저렇게 믿더니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는구나,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런 모델이 생긴다면은 여러분 한 가정을 통해서 10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7절에 보면은 다 같이 7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니라. 아멘. 본,
어떻게 했어요? 본이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니까 본이 됐다. 어떻게 했어요? 결심. 따라합시다. 나도 오늘부터 결심하겠습니다. 공예배는 하늘이 무너져도 빠지지 않고 11조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도둑질하지 않고 전도, 봉사한 일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만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4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광야의 연단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처럼. 히브리서 4장 9절에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 안식은 가나안에 들은, 앞에 이제 전체를 보면 가나안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가나안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오늘날도 얼마든지 가나안 있는데 그 안식의 단계, 가나안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광야 연단이 끝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쉬는 것처럼 자기 일을 쉰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득, 또 지금까지 쌓아놓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오늘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대요?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공급의 문이 열린다니까. 어찌 이 일이 저 학생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자기 생각밖에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은혜의 소득, 혹은 뭐 재산으로 인해 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재정에 대한 걱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 필요를 따라 채워지게 되는. 예.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도 목회자들을 하고 또 평신도들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여러분, 나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러이러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는 재정적인 면에서 걱정 없고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한번 창조해야 되겠는데, 엘리야 시대 엘리 선지자 밑에 5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엘리사. 그는 어떻게 하든지 저 선생님을 좀 본받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다 엘리야 선생님도 나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 간다, 너 따라오지 말아라. 또 다른 제자들도 야 하나님 스승 데려가는데 또 따라가면 뭐하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하지 말아라.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갔어요. 요단을 건너갔는데 거기서 엘리야 선자가 엘리사에게 너 뭘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냐? 나는 당신의 영감을 갑절을 받고 싶습니다. 참 너 참 어려운 일인데 너가 끝까지 보면은 그거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히어롯바람이 일어나면서 이 두 사람을 탁 치는데 엘리사는 그 바람에 쓰러지고 엘리야는 그 바람에 휘말려 가지고 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쓰러졌다가 정신 차려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벌써 막 한참 올라가는데 사람은 안 보이면서 고도 하나가 벌렁벌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붙들고 이제 돌아와야잖아요. 요단강가에서 내 건너갈 때는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막 치니까 요단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엘리야도 없는데 자기 혼자 오려고 하니까 이게 막막한 거야. 그때 엘리사가 남겨준 그 겉옷을 두루마기를 요단강을 그 두루마기를 때려칩니다. 그 칠 때 그 심정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요단을 내려칠 때 요단물이 갈라진 역사를 해요. 그 능력이 그대로 임했어요. 그렇게 본받으려 했더니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유튜브를 열어보더라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장로의 하나님, 그 권세의 하나님, 그 집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언제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모양만 가지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가가 온 마게도냐 아가야 믿는 자에 보내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의 결심을 통하여 그렇게 본받으려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자녀들이 바로 쓰고 가문 일어난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는데 불이 되고 싶습니다. 불을 받고 싶습니다. 주여 예배생활에 불을 받고 항공생활에 불을 받고 전도와 봉사와 선교에 불을 받고 하나님 은행에 불을 받고 그래서 보내되는 성도가 되어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무늬만 성도가 아니고 무늬만 집사가 아니고 하나님 실질적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믿음의 주인으로 살도록 써주시기를 본을 받게 하옵소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혼란 곳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지. 우리 자들도 좋은 신앙, 내가 좋은 신앙의 본을 선언해 주시고 간절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우리 남은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겠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을 잘 알아서 좋은 신앙의 본을 받고 또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신앙의 대를 계승하면서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신앙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름대로 말씀에 경험한 결심한 그 경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서 내가 그때 주신 말씀으로 결심해서 오늘의 내 가정이 이루어지고 오늘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느라고는 간증자가 많이 세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를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 바를 불쌍히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믿음으로 수원져 기도하는 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건강을 장애하고 있는 요소들,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또 어떤 혈관 질환이든 다 주의 피로 씻어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암세포도 사멸시키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남은 생의 정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죄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전에 나와서 때를 따라 주시는 지혜, 은혜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의 시간에 봉헌하오니 예물 속에 있는 저들의 눈물과 땀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 꼭 받아주시옵소서.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복주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은 11조를 가지고 과연 내게 복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 시험을 해보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재정에 복을 주시옵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는 저들과 저들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는 절대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지 않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끊어지 않도록 심적인 감사와 물질의 감사가 항상 넘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여러 예물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선교 예물들을 다 기억하시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가장 큰 행사인 이 영어 캠프 외국인 교사들 또 우리의 아이들 정말로 은혜로운 이 캠프가 되시도록 온 성도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이 주어진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구속된 주의 자녀들을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자 그런 성도가 되고자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결심하는 우리 세역사 가족들 심령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